우리는 지난 3일간 본 대로 예수의 재판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세력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왕을 결국 로마의 법정에 세우죠. 유대인인데, 유대 지도자, 유대인의 왕인데 그분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 붙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가이사 대신, 하나님 대신 가이사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뿐이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면서 3번씩이나 그의 무죄를 스스로 주장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빌라도의 책임이 줄어들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스스로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무죄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놓아주올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이 죽음의 죄가 그에게 무척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지도자들에 더하여 또 유대인들도 이 예수를 죽이는 세력과 결코 분리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택하는 걸 봅니다.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힘을 모을 일은 이런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힘을 모아요.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되는데 참 가당치도 않고 참 볼품없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모으고 입을 모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모은 힘으로 관철된 일이 잘 되는 것이라 어리석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불의와 예수님의 무고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보면 무고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팔고도 자신의 악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며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좀 챙겨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다 죄로 가는 어리석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예스를 남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노를 바라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이기와 욕심과 어설픈 자기 주장들을 믿음으로 미화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틀이 지나도 그들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알터니를 뽑아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승리를 만끽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었을 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우리의 일들을 결코 동의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리석은 일에 동의하신 거다라고 치부하고 그 미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들의 거부를 거부한 바로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거부의 거부입니다. 애들 흔히 왜 반사 이러는 거 아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부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 우리끼리 신나는 역사를 만들자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배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배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배제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배제합니다. 부활은 배제의 배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배제당한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착각이 없는 거죠.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죽이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은 죽음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의 일들을 왕노릇하게 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일들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며,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내일 주일 설교 제목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에요. 역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무참하게 죽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사라진 것 같은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견디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힘들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고난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좀 가지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더 이상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셔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등 돌리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모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일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버림받고 순환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는지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좀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좀 바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이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11장에 바로 그 유명한 믿음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가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음에 이르기는커녕 별것 아닌 것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내팽개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에 쓰러지지 않을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하늘을 찌르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은 세상의 그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불의와 부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못하리라 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음 같은 현실에 대한 희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악을 멸하겠다는 신호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흔들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데오 볼렌테, 이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을 때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은 죽음의 현실이며, 지금은 모욕의 시간이며, 지금은 무덤 속에 놓여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사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흘을 묵묵히 꿋꿋이 참아낸다면, 그 사흘 동안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거부했던 그것을 같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배제했던 그것을
같이 배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을 좀 부활시키셔요. 제발 믿음을 좀 부활시키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좀 부활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좀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져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죽어져가는 그들처럼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제대로 된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놀라운 일을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온 것을 좀 회개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좀 회개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견고한 믿음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렀나이다. 고난의 한 주간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내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는 열을 내며, 나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말하기는 즐겨하면서, 그러는 중에 은연중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로부터 배제시키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고난주간에조차 우리는 그 무지와 목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의 한 주간을 잘 지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내일 부활하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심령 호흡을 좀 해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심령 호흡을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참 길로만 갈 수 있게,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시던 주님, 부활의 영광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도 누워서 그 주님과 함께 더 겸손해지겠다고, 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담대한 믿음을 부음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비전 씨앗의 예모를 하루하루 심어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 날마다 비전 씨앗의 예모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 복된 손길들을 주님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자손 만대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힘있는 걸음으로
주의 역사를 열어갈 모든 손길들, 발길들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